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떨리는가 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떨립니다. 2주 전에 교재인 줄 알고 준비 한참 하고 있다가 카톡이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저 교재 아니었나요? 그래서 2주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그래서 그때 준비했던 거를 다시 좀 복습도 좀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고요. 또 압축을 또 제가 하는 또 많이 못하니까 양은 또 되게 많고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여호수아서 좀 몇 번 교재를 계속 해가고 있는데 오늘 또 여호수아서를 좀 교재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하고 4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핵심 단어가 요단강을 도하는 장면하고 그 요단강 앞에 이제 언약궤하고 이제 언약궤하고 요단강이 이제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내용을 이제 다 아시니까 원래 제일 마지막을 보면 제가 준비한 제일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무리를 걷는 자입니다. 무리를 걷는 자. 아시죠? 우리 자매님들. 내용, 그 가사 기억나세요? 무리를 걷는 자래요. 그 내용이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하고 거의 제가 이렇게 교재를 준비하다 보니까 중복이 같이 겹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자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한테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나다 하는데 나를 무리를 걷게 나를 주님 앞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라 하시거든요. 주님 말씀에 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리를 걷는 자의 가사를 보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 내용을 보면서 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오라고 하는데 나는 그 강에서, 그 바다에서 배에서 선뜻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상상을, 약간 상상 밖의 어떤 그 얘기거든요. 우리 같으면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반기고 기다리고 있을 건데 나를 배 밖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멘트를 주님 앞에 던졌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의 믿음이 상상 이상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 이제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리를 걷는 자에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그 말이 주님 그냥 나를 오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주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막연히 나는 그냥 구원받았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는 거야라는 어떤 것보다 내 앞에 대상이 주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오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 보고 계시니까 나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심정이었거든. 주님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큰 힘이 됐겠어요. 내 옆에서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지만 그 옆에 계시거든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그리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 느낌이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고, 주님 보고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있고, 주님 또 여기 계시니까, 주님 이곳에 지금 여기 계시니까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 베드로의 믿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라는 마지막 그 가사의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가사하고 제가 오늘 교제하는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많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4절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3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그 건너는 장면의 포인트가 또 뭐냐면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먼저 간 언약궤가 그냥 먼저 안 가는 거예요. 한 얼마 정도 떨어 있으라 그랬죠? 기억나신가요? 약 2,000 규빗을 뒤에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2,000 규빗을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 규빗이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중간 정도에 서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그 가사의 내용 같이 주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갈 수 있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도,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먼저 가고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건너는 장면이 3장 4장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언약궤는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언약궤는 주님을 예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언약궤도 함께 있었고, 이 언약궤가 출발하면 뒤따라 출발하고,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는 그런 그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제가 엉뚱한 거를 지금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해요. 저는 그 광야 생활을 했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주님의 언약궤를 보고 건너는 것과 과거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사건들을 이렇게 살짝 되돌아봐서 뒤를 돌아봐서 한번 교훈을 몇 가지 얻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이렇죠. 광야에 40년 생활을 합니다. 근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있죠. 민수기 13장에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 있죠. 12명의 정탐꾼 사건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분명히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 말씀을 일단 두 번째로 이렇게 제껴놓고 내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내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직접 그 눈과 경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더 의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가운데 똑같은 길을 걷고 나머지 10명은 자기들의 길을 걷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경험했던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있으면 다수결의 의견을 존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상태에서도 12명 중에 10명이 어떤 사건인지 알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데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약간 무시하죠.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관심을 들여 하지 않고 또 두려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듯이 롯은 소알 땅을 봤을 때 너무나 좋은 목초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면 자기 눈으로 봤던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되는 어떤 계기도 있었고, 근데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신뢰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더 신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니, 영적인 어둠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뒤로부터. 그래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의 내면의 세계가 두려움을 가지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되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연약한 존재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사고 능력이 동물과 같다 그러면 제일로 연약한 어떤 저기가 인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동물과 같은 지식이 똑같다고 보면 인간은 털도 없어요. 사실 몸에. 아마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죽었을 거예요. 그죠? 뭐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손톱 발톱을 기른다 해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냥을 하고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동물들은 이 가죽이 굉장히 두껍고 털이 있기 때문에 사나운 게 물어도 이걸 물리지 않습니다. 가죽이. 잘 안 물리거든요. 목덜미를 물려도 살아납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것도 없죠. 맨몸이죠. 맨살. 그러니까 아마 겨울철에 우리 옷이 없다고 그러면 아마 금방 얼어 죽었을 거예요.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를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몸에 털이 없어요. 그래서 몸에 털 엄청 줬을 것 같아요. 아마 진화가 덜 됐을 것 같지. 아마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말이 약간 틀린 것 같진 않죠. 네. 최적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창조한 게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거를 생각해서 만들어냈던 거죠. 그리고 육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연약하지만 인간은 또 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가 됐죠. 사실은 굉장히 강한 인간이었을 거라고 봐요. 아담이 그 많은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고 어떻게 그걸 다 불렀겠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어떤 건데, 하나님과 아마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인 것도 매우 약하게 변해버렸고, 아주 작은 감정, 아주 인간의 제일 화나게 하는 게 시작점이 작은 감정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큰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무슨 이렇게 살인사건이 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인간의 감정이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건들기 시작해 서로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살인사건까지도 나기도 하거든요. 나잖아요. 보면, 우리가 언론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연약해졌고,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부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큰 것 가지고 안 하고.
이런 거를 보면 참 영적인 면에서도 영역에서도 매우 약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육적 영적 보호막을 다 인간 스스로가 걷어차 버린 거죠, 사실은. 보호막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보호막이 없어져 버렸는데,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안 돌아가요. 참 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내버려 둬버린. 그러니까 인간이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찾습니다. 사실은 많이 찾죠. 저희는 누구를 찾았죠? 하나님을 찾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누굴 찾겠어요? 누구 찾을 것 같아요? 아시죠?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냐면 찾는 대상이 이제 우상입니다. 사실 우상.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어떤 물질들, 우상을 찾게 되고 또 어떤 미신의 유혹에 받게 되고, 그 영적인 것으로 그 갈급함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술이 뭐냐면 이제 무당들이 하는 걸 주술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이상한 그 염력으로 인해서 어떤 막 뭘 하는 것들을 주술이라고 그래요. 주술에 의존하려고 하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참 아이러니하는 거죠. 원래 본 주인한테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은 게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그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 또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인생의 삶이, 저희는 평안하죠, 사실은. 저희의 삶은 평안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서 어떤, 좀 트러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그 기쁨이 또 먼저 바로 나오잖아요, 사실은. 우리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고, 힘을 얻지만, 인간들은, 일반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급함을 찾으려고 그 무당이나 주술이나 뭐 이런 미신이나 우상을 그쪽을 찾지만 사실은 그 방황에서 나오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그 늪에 더 깊숙이 빠져버리는 그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그런 인간의 어떤 잘못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그 한순간의 그들의 판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판단이 그들을 40년의 광야 생활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 참 힘든 여정을 한 번에 그 선택을 잘못했고, 한 번에 하나님께서 요구한 그것을 자기들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먼저 나타냄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 엄청 힘든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가라 했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인간의 어떤 눈의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고, 여기서 제가 받은 교훈은 참 영적인 그 판단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항상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더욱 의지하는 게 참 성숙된 인간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장하고 성숙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은 구원받고 얼마든지 커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지식이 따르게 되면, 어떤 성경적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성숙은 또 다른 문제거든, 사실은. 성숙은, 우리가 표현하면 깊은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맛. 아주 진한 국물이 우러나는 그 깊은 맛.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구원받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는 그냥 성장에서만 계속 비대해지고 커지는 거죠. 성숙은 그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성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을 때 광야 생활의 40년을 거치면서 이들은 성장을 지나서 어느 정도 성숙의 단계를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넜을 때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가는 모습,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요단을 자연스럽게 건너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홍해를 건너는 모습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성숙의 단계를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출애굽 당시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성들 모습을 보면 참 범죄도 많이 하고 불만과 불평도 많이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발람의 어떤 저주로 인해서 그 음행하는 그 사건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네. 1세대들의 그 죽음을 다 겪은 2세대들이 무엇을 생각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세대와 다른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그 신앙의 관점이 성숙한 단계에 가지 않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낼 시기가 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무난히 요단강을 건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말씀이 앞서 나가면 막 꼬입니다, 사실. 교재가. 그 정탐꾼들, 그 요단강에서 그 언약궤가 딱 바라봤을 때 먼저 가지 말라 하거든요. 차근차근히 가야 되는데,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메모해 놓은 것보다 앞질러 가면 얘가 발이 꼬이게 됩니다. 이렇게 막 꼬이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익숙해져야 마땅을 하고, 네. 우리 신앙도 구원을 받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항상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지만 이것이 이 성장뿐 아니고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신앙의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게 어제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숙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오는 길에, 일 끝나고 오는 길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성숙은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생각나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생각났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익숙해졌다는 광야 생활에서 그대로 가야 되겠어요. 익숙해져야 정상적이다고 생각하고, 40년 동안 1세대 광야에서 모든 가장 길고 경주가 쉽지만 않죠. 마라톤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시간도 많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두 갈림길에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할 시간이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선택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면은 기준을 삼고 보면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이 선택을,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 선택의
좌로 갈 건지 우로 갈 건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건지 내 의견을 더 존중해서 내 의견을 먼저 따를 건지에 있어서 그게 선택의 함으로 인해서 내가 평탄하는 길도 갈 수도 있고 내가 아주 척박한 길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 3,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정탐이라는 내용이라면 제가 정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탐을 두 번 다 했죠. 가네스 바네아 사건에서도 정탐을 하고 12명이 정탐을 했고 1세대에서는 12명이 정탐을 하고 2세대에서는 3명이 정탐을 합니다. 3명이 정탐을 하죠. 그래서 1세대에 정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근데 2세대에 여리고성 정탐을 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여리고성은 견고하지만, 하지만 그들은 떨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리고성은 견고하지만 그들은 떨고 있었다.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 이 정탐꾼들한테는. 과거 1세대들의 그 메뚜기 같이,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1세대들을 가네스 바네아의 사건에서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내 생각에 이곳은 정말 가기 힘든 곳입니다라고 거부를 하죠. 근데 여리고성 정탐을 했던 그 2세대들은 또 승리의 자신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 자신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라욱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호와께서 주실 거라고 강한 믿음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거는 전쟁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 정탐꾼들은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승리할 거를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 때는 그 붉은 밧줄을 그 창문에 내려놔라. 이미 자기들은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두려움에 떨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리라. 보면은 아주 자신감이 넘쳐나죠. 이 전쟁에서. 예.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또 마지막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들이 이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 거죠. 이미 전쟁에서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참 느끼고 있는가라고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느끼고 있나? 너는 지금 이 주님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굉장히 지금 대답이 좋습니다. 지금 같으면 좋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시죠. 우리 그 안용택님이 좋아하시는 시인데 시편 23편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기서 목자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데 여러분은 그 목자가 확실히 나의 목자인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내 소생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라고 나오는데, 나의 필요가 간절할 때, 나의 영혼의 나의 영혼이 쉼을 느껴야 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내 영혼을 참 어려울 때 소생시키는 분이라고 느끼고 있는가? 라고 묻고 싶고요.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 내가 우리는 정도만 가는 게 맞는데 불의도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혹 내가 불의의 길로 가려 할 때 갔다고는 안 합니다. 가려고 마음이 있었을 때 혹시 내가 불의의 길이라 해서 그냥 가려고 하는 건 아니죠. 가다 보니까 이게 불의의 길일 수도 있는데 알고 가는 거는 참 나쁜 거죠. 모르고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의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하고 있는 우리 주님인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놓다는 말이 이해가 되신가요? 원수의 목전에서 앞에 전쟁터인데 앞에 대적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밥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는 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네 앞에 지금 그 창과 칼이 든 적군이 지금 앞에서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너는 밥이 넘어가니 이 시기에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눈앞에서 그 상을 차려주신대요. 근데 얼마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안전함과 평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목전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저도 그 신앙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참 흔들릴 때 있고 연약할 때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목전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그 평안 가운데 있는 그 삶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아마 그 신앙의 최고 어떤 그 위에 올라가야 이런 느낌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보긴 해요. 그 정도까지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약간 무시했죠. 무시해서 그런 40년의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다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약간 우리 생각하기는 느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죠? 우리 눈앞에 잘 안 보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생존한다. 이게 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살아계신다는 것보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이 생존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 하나님께서 생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도 지금의 이곳에서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3장 4장이 그 언약궤를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건 다음에 시간 되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내 눈으로 보는 그 판단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에 마칠 정도 됐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들어갈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단을 건너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단을 건넜을 때 언약궤가 먼저 앞으로 가서 가는 것을 보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언약궤를 지켜보면서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간 말이 좀 꼬여가지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좀 짜집기 좀 하셔가지고 서로 직접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해서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